우리 말씀에 참여하는 뜻으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니 이것이 그날이니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 사울이 발을 가리우러 굴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성경에 꼭 2번 나옵니다. 사사기 3장과 오늘 사무엘상 24장에 2번 나오는데 주석가들은 발을 가리우는 일을 잠자는 일이다 또는 용변을 보는 일이라고 했더군요. 저는 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오늘 사울은 밤이 아니라 대낮에 굴 속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니까 잠자러 간 것이 아니고 용변을 보러 간 것 같습니다. 사울이가 들어간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40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600명이 됐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 600명이 숨어 들어갈 만한 굴이니까 아마 그 굴은 상당히 넓은 굴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이가 발을 가리울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참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4절에 말하기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이렇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옷을 칼로 뱄습니다. 옷을 베도 모를 정도니 칼로 찌른들 알겠습니까? 이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눈앞에 벌어진 현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들은 현장만 보니? 현장만 봐? 현장만 보고 일을 하려고 하니? 이 사람들아, 현장만 보고 일하면 안 돼. 우리 눈앞에 벌어진 현장에 대하여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의 음성을 한번 들어야 돼. 현장만 보지 말고 이 현장에 대해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하면서 그는 6절에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 사람들아, 진리는 뭐라고 말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곳이라고 해서,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같이 현장을 보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려고 해. 그래서 사울을 살려내 보냈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서 나간 다음에 다윗이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임금님, 나를 죽이려 왔댔지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오늘 임금님이 내 앞에서 바리를 가려올 때에 내가 임금님의 옷을 베도 모르더군요. 그러니 칼로 찌른들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임금님, 나는 현장의 눈앞에 나타난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현장에 대하여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생각했는데 나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서 진리대로 임금님을 살려내 버렸습니다. 이 말을 하니 사울이 크게 감동돼 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옹옹 울면서 야 다윗이야, 내가 미안하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고 왔댔지만은 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만은 현장에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나를 살려보냈구나. 사울은 거기에서 크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이가 현장에 벌어진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진리의 말대로 행했더니 사울이 회개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지요. 여러분 다 아는 대로 사무엘상 26장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떠납니다.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떠났는데 하길라산이라는 곳에 왔는데 아마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려고 꽤 피곤했던가 보지요. 3,000명이 누구 하나 예배가 없이 전부 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 이상하게
3천 명 가운데 누구 하나 깨 있는 사람 없고 전부 다 깊은 잠에 들어서요. 다윗이가 자기 부하 가운데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울이가 자고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3천 명 가운데 누구 하나 깨 있는 사람 없고 전부 다 잡니다. 그래 다윗의 부하가 다시 말하기를 임금님, 장군님, 이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3천 명이 전부 잠에 골아 떨어졌으니 그 다윗의 부하가 말하기를 장군님, 내가 이 집에 창으로 사울을 한 번에 꽂아 죽이겠습니다. 뭐 두 번 찌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꽂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지. 너희 보고 한 말이 뭐야? 현장만 보고 행동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지. 내가 저번에 한 번 그랬는데 너 또 현장만 보고 일하겠다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일 수 있지만은 여기 대해서 진리가 말하는 진리의 음성을 우리 한번 다시 들어야 돼. 진리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그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11절에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 사람아, 현장만 보고 행동하면 안 돼. 내가 다시 말하는데 현장에서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진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곳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곳이야. 하니 우리는 현장에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음성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하고 다윗을 다시 살려보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윗이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나를 또 잡으러 오셨군요. 오늘 내가 임금님 자른 데 가는데 3천 명이 전부 다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내 부하가 창으로 당신을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합디다. 그러나 나는 현장에 보는 대로 일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현장에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의 음성을 듣고 일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오늘 진리대로 순종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고 왔습니다. 당신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 하나 이거 모르니 당신의 부하를 보내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십시오. 사울은 다시 한번 울면서 야 다윗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윗은 두 번째
현장에 있는 그대로, 현장에 나타난 그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대로 행했더니 사울을 다시 한번 회개시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장만 보지 말고 진리를 생각하려는 것은 다윗의 말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더군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현장만 보지 말고 그 현장에 대하여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를 생각해라. 이걸 성경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과 4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전쟁하려고 나가 싸울 때에 말이 많고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부대입니다. 병거가 많고 백성들이 많은 이것만 보지 마라. 싸우려고 나가니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지만은 현장만 보지 말고 무엇을 보느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생각해라. 성경이 이것을 말했더군요. 현장만 보지 말고 그 현장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을 말했는가 이걸 생각해라.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내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백성이 많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적군과 싸워주신다는 이 진리를 생각하려는 겁니다. 신명기에 말씀한 대로 이 진리를 생각한 사람은 큰 복을 받고 이 진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현장만 보는 사람은 망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와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짝에는 블레셋 나라가 있고 이 짝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나와 보니까 웬일입니까?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병거는 오늘날의 전차부대입니다. 웬놈의 전차가 3만 대가 나왔어요. 3만 대. 아마 이건 역사에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차가 3만 대 동원된 일이 있습니까? 어쩌다고 블레셋 나라는 병거 전차 3만 대가 나와서요. 또 마병은 기마병입니다. 마병이 3천이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보병들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구나. 병거 3만이요, 마병이 3천이요,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 같은 현장만 보고 진리를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죽기에 꼭 알맞구나, 죽기 꼭 알맞구나 하고 싸우러 나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도망가는데 굴 속으로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와 그저 숨을 수 있는 자리는 전부 살펴가지고 전부 다 숨었습니다. 또 행동 빠른 사람은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이런 망신을 했습니다. 현장만 보았지 진리를 생각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 가운데서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도망치고 300명만 남았는데 그 남은 300명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사람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선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 어디에 있는 말이었습니까? 아까 읽은 신명기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4절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가 전쟁하려고 나갔을 때에 상대방의 말과 군인 많은 것 이것만 보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요나단이 바로 신명기 20장 4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 믿고 나가자.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블레셋 나라는 어떠하다고요? 병거가 3만입니다. 전차 부대가 3만이에요. 기마 부대가 3천입니다. 보병들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이 많은 군대 가운데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진리를 생각하고 여기에 뛰어들어갔습니다. 요나단이 혼자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혼자 뛰어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요나단이 혼자 뛰어들어가 안 되겠다. 내가 함께 해야지.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역 개정판에는 동력했다고 했고 우리 개역에서는 동사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요나단이 혼자 뛰어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요.
현장만 보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순종해서 혼자 뛰어들어가는 요나단,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단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단과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무엘상 14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고 했고,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니까 구원하시되 보통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크게 구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장만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 진리를 생각하고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3천이요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블레셋 군대에게 혼자 뛰어들어가는 요나단과 함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큰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셨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장만 보지 아니하고 그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가 가데스 바니아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속아서요. 우리가 몰라서 왔댔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요. 성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 꼭대기에 가 놨고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사람이 큰지 고인입니다. 그 가나안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꼭 사람과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사람과 메뚜기 정도요.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도 꼭 사람과 메뚜기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림도 없어요. 현장만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습니다. 송이 하늘 꼭대기까지 같았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꼭 사람과 메뚜기 정도입니다. 나도 인정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우리 두 사람 다 정탐 같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장만 보지 맙시다. 신명기 20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싸움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 생각하라고 했지요. 이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현장만 보고 진리를 생각 안 했던 60만 대중은 미안하지만은 60만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고 못하는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에 현장만 보지 맙시다. 현장만 보지 맙시다. 그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해서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던 요나단이가 복을 받았고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하던 여호수아 갈렙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현장에서 진리를 생각해서 복을 받는 21세기의 요나단, 21세기의 여호수아 갈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